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복종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오늘도 주의 진리의 전달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채우시고 주장하셔서 언어와 표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무엘서 2장입니다. 우리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신명기요? 사무엘상 12절. 2장 12절부터 우리 11절부터 읽을까요? 11절, 12절 두 절만 읽습니다.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이제 우리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엘리의 집에서 사무엘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는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그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우리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특별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평범한 삶. 그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거 먹고 야곱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다른 세상에 살고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쭉 살펴보면 똑같아요. 조금도 더 플러스가 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려우면 어렵지 더 나은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모습이 뭐 하나님의 사람다운 어떤 본이 되고 사람들이 나도 저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다 지지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네, 오케이. 가난한 자, 고아 이런 분들이 없이 이렇게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뭘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요즘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를 왜 구속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뭐냐?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쭉 해나가시는데 어디서 하시느냐? 진흙탕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르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좀 착한 마음, 뭐 거룩한 뜻, 특별한 능력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믿음이야?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 십자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의 결론이 뭐냐 그랬을 때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가르치셨다, 능력을 행하셨다. 우리 그거 참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그건 예수님 혼자서. 그때부터 혼자서예요. 그러다 부활하셨다? 그러면 나도.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또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아멘.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말은 십자가를 황금으로 만들어 놓고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건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의 특권이에요. 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다. 그걸 확실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죄인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져요? 의인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실 때도 보면 한나와 브닌나, 엘가나 그 집안의 모습은 이미 우리 살펴본 것처럼 진짜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식 하나 있고 없고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져요. 그리고 굉장히 또 처세가 달라지고. 근데 그걸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엘리 집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대제사장의 집안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집안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는 가장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집안은 정말 훌륭한 집안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다가 다 안 읽고 쭉쭉 넘어갔는데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 2장 12절 다시 가보세요. 아들의 불량자. 그 아들은 뭐예요? 행실이 나쁜 불량자다. 이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단어가 옛날에 한번 제가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게 벨리알이라는 말이에요. 벨리알은 바알처럼 구약에 보면 우상의 이름으로 나오는 우상의 이름 중에 하나가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써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 쓸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같이 기업을 나누는 사람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그들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있는 거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무가 되어서 함께 잘 먹고 잘 삽시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은 벨리알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 또는 마귀라는 말이에요. 또는 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벨리알의 불량배라는 말은 그 벨리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고 예수님이 탁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제
싸움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내가 널 딱 보니까 거짓말 잘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는 게 마귀 자식이야. 너희 아비의 행동 그러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다 같이 찍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로 보는 놈은 진짜 마귀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평범한 죄 속에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자식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잘 나온다,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목사네, 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엘리의 집안이 마귀의 집안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엘리가 우리가 이제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얼마든지 하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이제 처음에 술 취한 줄 알고 나무라기도 하고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 주기도 하고 뭐 사무엘을 키울 때도 보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오니까 몇 번 처음에는 아니다 이놈아 네가 꿈꿨나 보다 그러다가 세 번째 오니까 사무엘도 못 깨닫는 걸 엘리는 그래도 알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너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여기 있습니다 대답해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다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안의 멸망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도 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제 오늘 2장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었지만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 말은 왜 나왔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요. 선지자가. 그래서 당신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줘요. 특별히 자식들을 내버려 두는 것을 아주 책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 집안에 있던 제사장 직분을 뺏어서 다른 데로 옮기실 겁니다. 누구에게 옮기실 거냐면 충성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옮길 겁니다. 마치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을 때도 하나님이 사울을 놓고 다윗을 택하시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뺏어오셔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에게 넘어갈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가끔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사무엘서 1장에 이제 시작할 때 봐서 보세요.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후가 누구예요? 아니 그 엘가나가 누구예요? 엘가나가 저기 맞아요. 그쵸? 예,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를 뭐라고 불렀어요? 에브라임 사람. 그렇죠?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인지 또는 레위 지파인지를 이제 구분해 내야 돼요. 그 답은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 6장에 가면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엘가나의 집안이 레위 집안이라고 소개가 돼요. 그런데 레위 집안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그런데 왜 여기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따로 띄워주셨어요? 안 띄워주셨어요? 안 줬죠. 그렇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게 했냐면 12 다른 지파들의 땅에서 조금씩 해서 레위 지파가 자기네 땅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좀 내어주고 에브라임 지파도 좀 내어주고 그래서 그 내어준 땅으로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온 사방을 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레위 지파를 부담하는 그 부담이 한 지파에게 쏠리지 않도록 배려하신 것도 있어요. 왜? 그들은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거니까.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뭘 상기시키는 거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초태생, 첫째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나의 초태생과 마찬가지다. 내 장남들이다. 그러면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걸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항상 평소에도 레위 지파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남으로 삼으셨구나. 우리는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 샘플이, 하나의 그 표시가 레위 지파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방을 틀어놓으셨는데 특별히 엘가나의 집안은 에브라임 쪽으로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불렸지만 에브라임 지파 소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이제 역대기에 가서 보면 그렇게 쭉 올라가면서 레위까지 올라가요. 족보가. 그래서 이어져서 엘가나가 이제 뭐예요?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동시에 뭐냐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집안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지파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론 지파로 연결이 돼요. 아론 지파.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왜 에브라임 사람이 갑자기 제사장이 됐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웠던 것이고 실제로는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고 아론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사무엘상 다시 2장으로 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라고 나오니까 우리 잘못하면 아이 그냥 뭐 7, 8살, 6살 이렇게 된 철없는 아이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 될까요? 15세 이상이면 15세 이상. 그때 제사장이면 나이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적당히 많으면 되는 거예요. 또 10살짜리가 볼 땐 15살도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일까요? 70, 60? 예, 신명기 4장에 보면 30세 이상이라고 나와요. 30세부터 20년까지밖에 못해요. 50세까지. 그런데 이제 신명기 8장에 가면 짐을 나르거나 다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25살부터 가능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20살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0살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30살부터 50살까지밖에 못하는데 엘리는 제사장 역할을 40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말은 그들이 뭐 10대나 뭐 10대도 안 된 어린 소년이나 그건 아니라는 말이 적어도 20살 이상은 됐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됐으면 최소한 25세 또 많게는 30세까지 될 나이로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0세가 된 아이들도 왜 소년이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어린아이, 즉 소년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네 또는 부모가 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종종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이들아, 소년들아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나이가 어렸다는 것보다는 나이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할 정도의 나이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불리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서 멸시했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가볍게 본다는 말이에요. 까짓거 뭐 맨날 하던 건데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어떤 경건함 또는 두려움, 조심스러움 이런 거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 보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씩 내주고 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거구나.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한테 주는 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갈비가 먹고 싶은데 꼬리만 주고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갈비가 먹고 싶은데 왜 꼬리만 주나 아버지. 그 다음날 보니까 또 꼬리를 주고 가요. 또 화가 나가. 아니, 나는 갈비 먹고 싶어. 내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보면 나와요. 아, 제사 마치고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얘들 안 주면 내가 마음대로 찍어갈 거야. 그리고는 솥에 와서 이제 갈비가 있나 보고 찍으면서도 눈 감고 탁 찍어서 야, 갈비가 나왔네. 이게 하나님 뜻이네.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참 기가 막힌 행동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가벼운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예배 때도 어떨 때는 우리가 물론 경중하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준비하기도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그냥 습관대로 하던 대로 와서 그냥 별 부담 없이 그냥 털썩 앉아서 그냥 한 시간 있다가 가는 것으로 예배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해요.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사장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제사장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제사장다운 삶은커녕 뭐예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 좋은데 뭘로 기도해요? 우리는 자꾸 땅의 사람을 기도해요. 오늘 이제 에베소 공부할 때 제가 좀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땅의 복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복을 안 주면 우리는 막 하나님께 막 울고 따지고 매달리고 막 죽을 똥살똥해요. 그런데 하늘의 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계속 갖고 싶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와의 마음이에요. 하와의 마음.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는 자꾸 에덴 동산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하지 않죠. 거기에 멈추어 있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 범죄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얘기할 때 돌짝밭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아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금방 하나님하고 다른 거 없나? 이렇게 다른 신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시밭은 뭐예요? 그들이 잘 자라요. 꽃도 잘 펴요. 이야, 신앙생활 걸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받아요. 그런데 뭘 못 버리냐면 세상의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 쾌락 이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버려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매가. 그러니까 좋은 밭과 가시밭, 벌짝밭, 뭐 길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은 돌짝밭이 아이 난 더 못 견디겠어 그러는데 바보처럼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끌려가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텨내는 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래 참고 그래요. 오래 참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보기만 하고 하트가 뻥뻥 나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해요. 그건 짐승도 해요. 그 사랑을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침에 가장 먼저 집안 식구들 중에 일어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왜? 그렇죠. 안 해줘도 돼. 나도 힘들어. 니들은 손이 없니? 발이 없니? 그 정도 나이면 니들도 해먹을 수 있잖아. 해서 나 좀 가져와봐. 이러고 싶은 게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 큰 애들 위해서 왜 그렇게 하세요? 쟤는 일하러 나가야 돼. 쟤는 지금 공부해야 돼.
아유, 쟤는 몸이 약해서 안 돼. 뭐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마음이 뽕뽕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내가 돌봐야지. 내가 지켜야지. 내가 먹여야지. 이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의무같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또 엄마는 의무라고 생각 안 하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하다가 짜증도 좀 나시고 화도 좀 나시고 더구나 제일 그냥 보기 싫은 게 누구냐면 가만히 앉아서 밥 가져와라 상처를 나는 남편이지. 제일 보기 싫은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자식한테는 그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 사람한테는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 소리도 나오기 쉽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른 걸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뭐예요? 거기에는 없어졌어요. 여기는 사랑이 남아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요구하는가? 왜 제사장 집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되지. 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세웠니? 너희가 거기에 서 있는 이유를 생각해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잘해볼게요 해서 자원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들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찾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내게 가까이 나올 수 있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나를 찾을 수 있어. 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내 앞에 들어올 수 있어. 너는 내 앞에 들어와도 죽지 않아. 왜? 피를 가지고 들어올 거니까.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넌 내 앞에 들어와서 이 모든 죄를 다 고백한다 하면은 나가서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바라볼게. 그들과 함께 할게. 그들의 빛이 되어줄게.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거나 먹지 마. 너희들은 내 것을 먹어. 내 것을 먹어. 그러면 보세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엘리의 아들들이 와서 막 집어 먹는 거는 하나님이 그건 잘못했다. 나를 멸시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으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것, 하나님이 이건 내 거야 한 다음에 근데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한 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제사장들, 엘리의 아들들은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내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질서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는 질서가 존재해요. 모든 관계 속에는. 그런데 그 질서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만든 질서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다음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고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뭐예요? 그 말을 해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달라요. 책임이 다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우리 그 말씀까지만 읽어요. 근데 그 말씀보다 더 길게 나오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이렇게 하라. 남편에게 한 말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그 위에 말만 생각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에베소서 5장만 가면 이렇게 많은 우리 여자분들이 에이 5장은 넘어가.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간다고 싶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걱정하지 마. 그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어.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면 그 중간 사람이 일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필요하면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 싹시 있다. 싹시. 아직 뭔가 희망이 있다. 네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얘가 내 손과 내 발이 될 것 같다. 참아줄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순종하면서 참아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려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아이고, 정답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문제는 그 정답대로 사는 것이 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정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아니, 모든 가난을 다 부자로 만들 수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할 수 있고 매를 맞는 것도 할 수 있고 밥을 굶는 것도 할 수 있고 가난에 던져지는 것도 할 수 있고 원수들로부터 내가 나를 해치려는 뭐 우리 집안 사람 또는 우리 뭐 같은 민족 이방인들 강도 뭐 온갖 사람들로부터 나가는 모든 것 돌에 맞고 채찍에 맞는 것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놓고 심에다 부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앞뒤에 나오는 말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같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으면 우리는 바울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그걸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것이 더 이상 내가 참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그런 놈들은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런 글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바울이라고 천사처럼 모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도 어떨 때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했으면 십자가까지 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이 없으면 그 말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나마도. 그러면 중간은 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는 못 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이 이러면 하나님은 포기해요. 그런데 포기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무엘은 어디서 자라요? 성전에서 엘리의 스라에서 자라요. 맞죠? 성전이 맞죠? 엘리가 성전에 지금 주인처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키우는 역할을 누가 해요? 엘리가 해요. 재미있는 거는 엘리가 사무엘을 키울 때 더 정성을 쏟았을까요? 자기 아들을 키울 때 더 정성을 쏟았을까요? 그건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누워 잤다고 그러잖아요. 집에 가서 자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잠자리에서 불편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이면 마땅히 그래야죠. 아니요. 제사장도 다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더 어려운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엘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뭐가 돼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사무엘의 자식들도 훌륭하게 잘 쳤겠죠?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가시면 나중에 가서 볼 거예요. 엘리의 아들하고 판박이에요. 판박.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의 성전의 환경을 가지고는 성전에서 아무리 봉사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되기? 유혹에 빠지기가 쉬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단순하게 재물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성전에 섬기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붙었잖아. 그럼 누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니? 엘리가 그런 걱정을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막지 않아요. 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귀에도 그 정도면 끊어야죠.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도록 내보내야죠. 그런데 저 내보내면 뭐 먹고 살까?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학교만 그런가 봤더니 아니 그 당시에 여기 보세요. 다시 사무엘상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은이 손에 세가구리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뭐 얘기 안 해서 다 알지요. 붓고 떠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냐면 관습은 그래요. 관습. 관습이란 말이 습관이에요. 습관. 그렇죠? 그러면 이 습관이란 말은 반복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다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습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샤파트.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면 이거는 죄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계속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했던 게 괜찮아. 그러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그것이 옳다고 판결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조금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엘리의 자식들만? 아니요. 제사장들이 그래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 사람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다른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예요? 엘리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잡지 않은 게 누구예요? 엘리예요. 왜? 이 세태가 그렇고 남들 다 그렇고 또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제사 드리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가 잘못됐는데 교인들도 잘 나오고 뭐 헌금도 많고 뭐 걱정할 거 별로 없고 뭐 다들 잘 넘어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잡아야 하는데 바꿔야 하는데 세워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허물라. 이건 무너지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아. 성전이 있는 한 고쳐지지 않아. 이건 반드시 허물어줘야 돼.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안 허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서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허물어졌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요? 지금도 언제나 예수님 오실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지금 여기 기도해요. 근데 우리와 저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약에서 나타날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오셨다가 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의 자식 교육 이런 게 유행했어요. 유대인의 자식 교육. 그래서 책도 많고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그 한 번씩은 다 읽어봤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그냥 설교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교육을 잘 시켜서 키운 자식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말씀을 잘 외웠겠죠. 말씀을 잘 배워서 네. 유대인들이 부자니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자니까. 말씀을 잘 아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부자가 되더라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자가 된 방법 때문에 죽인 게 예수님이에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받는 데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 없고 그림자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영혼도 믿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걸 생각하면 나쁜 놈 그러는데 땅에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우리가 왜 따라가고 싶었느냐? 그거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분명한 교육의 결과는 뭐예요? 너희들은 땅에서 어떻게 될까요?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결과라고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 좀 봐요. 나 괴롭혀요. 나 때려요. 그러잖아요. 이르잖아요. 물론 이를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칠려면 칠 수 있는데 치면 안 되잖아. 쟤도 살려야 되잖아. 너도 그랬잖아.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그래, 심지어는 그 기도가 어디까지 했었대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우리 했었지요? 5번째 인을 띄니까 어디 이렇게 예수님 보좌 앞에 탁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순교자들의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기도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도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숫자가 안 찼어. 내가 이 땅에서 아직도 모아야 될 사람이 있어. 순교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다는 걸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자리가 부럽고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집안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한 처음 기도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가장 먼저 나의 광야 생활 너무 지겨워요 하나님. 나도 소돔과 같은 데서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좋은 거 보면서 나도 거기 살고 싶었는데 저놈들이 차지하고서 못 갔는데 싹 없애버리고 나를 딱 옮겨주세요. 아니에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아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살리시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저를 살린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살아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나가려고 하면 그리고 나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선택은 뭐예요? 자, 거기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너무 갑갑해. 이게 좀 재미없어. 이거 울타리 벗어나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불법자들의 모습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엄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구나. 내가 참으면 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말할 수 있구나.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만 남아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알게 하실까? 이쪽이란 말이에요. 수고한 어머니가 어느 날 자식들이 기억하잖아요. 대부분 돌아가신 다음에 기억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 그런데 세상으로 말하면 먼지가 돼서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서 들어오면 내가 헛된 일을 하진 않았구나.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께는 가장 가까이 나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체의 타락을 엘리 집안의 타락의 모습에서 비춰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소망이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신 이유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디서?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됨, 나의 실수,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나를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함께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계속 실패하고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이 땅에서 계속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